안녕하십니까. 천국 순례자입니다. 환난 통과 휴거나 재림을 주장하는 이들의 공통된 주장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한 우리 주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극심한 고통과 핍박 가운데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본 채널에서 200여 편의 영상 중에 150편 이상의 영상이 환난 전 휴거와 관련된 영상이지만 아직도 이곳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환난 전 휴거는 거짓이다, 환난 전 휴거는 세대주의 산물이다, 환난 전 휴거의 주장은 미혹이다 라고 댓글을 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로의 견해와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알고 싶고 믿고 싶은 것을 취하면 될 것이고, 그러한 논리를 펼치는 영상을 구독하거나 시청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에 대한 이해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다른 견해와 주장에 대하여 학습과 세뇌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신앙 성장의 배경이나 환경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이들이 대다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거기에 대한 논쟁은 크게 의미가 없는 바, 여기서는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바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에서 건지신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평소 지식적인 신앙을 추구하든지 또는 체험적인 신앙을 추구하든지 간에 그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25살에 신학을 하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 5년간 방황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먹고 마시면서 살았고, 공장, 막노동, 세일즈맨, 도배사, 가게 점원 등 다양한 일을 하였습니다. 당시 은행이율이 14%까지 갔을 때인데 1억 모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강원도 속초에 탄광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꿈을 가지고 전국을 전전하면서도 제가 늘 가지고 다니던 배낭의 맨 밑에는 라이프 성경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 그리고 어머니와 가족과 주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어느 날 전도서 1장의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러한 깨달음과 주님의 부르심에 인도되어 기도원에서 몇 개월을 보내면서 깊은 회개와 성령 체험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여러 곳의 객지 생활을 홀로 전전하면서 거칠고 험한 생활을 보냈지만 젊은이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각종 육적인 유혹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금이나 은과 같은 그릇이 아닌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데, 이에 저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한편 2011년 선교지에 있을 때 저는 휴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300여 명이 참여한 기도원의 집회에 참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일단의 악한 무리가 등장하였고, 그들은 그곳에 모인 모두를 폭력을 쓰면서 굴복시켰습니다. 그들의 거친 말과 몽둥이의 위협은 앞쪽에 있던 저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제가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곳곳이 앉아있자 몽둥이로 저를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몽둥이가 제 몸에 닿기 전에 저는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었고, 잠시 후 기도원 옆에 매점에 가 있었습니다. 유심히 보니 저를 포함하여 그곳에 모인 10여 명의 사람들은 색깔과 크기가 다 다른 보따리를 들고 있었는데, 궁금해하고 있던 저에게 주님은 그것이 각 사람의 믿음의 보따리다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후 그들과 함께 기도원의 입구를 나서는 순간 우리 일행은 변화된 흰옷을 입고 하늘로 슝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지상을 내려다보니 그곳은 일단의 군인들이 장악하는 감옥과 같은 곳으로 변했고, 기도원 사방은 가시 철조망이 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탄식과 고통과 비명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죠. 중요한 것은 대개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인 기도원에 모인 300여 명 중에 단 10여 명만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러한 비슷한 몇 차례의 꿈을 통하여 저는 데살로니가서 4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남태평양에서 5년의 짧은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스라엘로의 선교지 변경을 시도하였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 즉 유대인들의 회복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로마서 11장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신학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대체신학의 틀에서는 왜 7년 환란의 시간이 필요한지, 그 시간 동안 왜 이방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남겨지게 되는지, 그리고 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환란의 시련을 통해 메시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는 동안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대환란이 끝날 때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오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환란 통과서를 주장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성경 예언은 끝났다고 보는 경향이 많죠. 아무튼 저는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는 교단 파송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교단과의 조율, 현지 선교사회와의 조율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율을 거쳐 정착하려고 했던 곳이 현재 레바논 헤즈볼라와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북부 도시인 하이파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온 가족의 비자 문제, 현지 선교사회 간의 의견 충돌 등 몇 가지 문제들이 원활하지 않아 다시 한국 사역으로 정착하게 되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다면 현재는 철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대적 정황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다음의 교훈이 저에게도 일부는 적용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휴거의 대상자들도 바로 장차 우리 주님의 노하심에서 건져냄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위의 사건이 있은 후에 한국에 정착한 저는 파송교에서 잠시 사역하였다가 경기도 남양주에서 담임 목회를 앞두고 동사 목사로 목회를 하였습니다. 부임 후 1년여가 지났을 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였고 교회들이 정부의 감시와 통제 정책으로 원활히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때 목장 체제로 운영되던 저희 교회에서는 리더십의 수장이 백곰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교회 내 모임을 활성화시킬 것을 공문으로 주문하였고 교단 차원에서도 1차로 백곰신 접종자에 한해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코로나와 백곰신에 대하여 거부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영향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각종 음모론 등을 통하여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십수년 전부터 언급한 위의 단체나 정보나 내용을 섭렵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참조는 하되 지나치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제 안에 코로나와 그것이 발생했을 때부터 그리고 진행되는 모든 주변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국내에 쏟아지는 다양한 뉴스와 소식을 보면서 마치 온 세상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흑암의 세력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아쉬움 속의 사역을 중도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갈 곳이 정해지지 않고 사역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는 것은 50대의 가장이 있는 목회자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과 결정이 큰 어려움이 없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저의 경건 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 1시간 30분, 저녁기도 2시간, 약 3시간이 넘는 기도 생활을 거의 매일 계속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현재는 한적한 시골 교회 부름을 받고 머물고 있지만 이런 경험을 통하여 저는 누가복음 21장에 피할 길을 예배하시는 말씀을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도 인지하시는 것처럼 도처에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만을 둘러싼 공격의 시나리오, 북한의 대한민국을 향한 위협도 그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악한 세력들이 있고 그 위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면 바울 사도의 시대에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말씀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인생의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과거, 현재에도 진행되었고 미래에는 더욱더 확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주변에 참된 교회를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참된 교회를 찾는 이들이 주장하는 백고무신을 신지 않은 목회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를 찾는 것은 쉬울까요? 특정 이념과 교리에 속하지 않은 교단을 찾는 것은 어떻습니까? 설령 이 모든 것에서 구별된 교회를 찾았다고 합시다. 그곳은 문제가 없을까요?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를까요?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온전한 목회자와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 또는 인터넷상에서 이것저것에서 자칭 구별되어 깨어있다고 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또 그것을 시시로 외치는 이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온전할까요? 그들의 말과 행동, 비속어와 댓글들을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많고 인격적으로 얼마나 미성숙한 이들이 많으며 영적으로 얼마나 치우치고 미혹된 이들이 많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캐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누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심정으로 살아야 하며 계시록 2장 3장의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으로 주신 말씀처럼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각자의 주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지요. 그 인내의 정점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각자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각자의 신앙 경험과 배움이 다르시겠지만 말씀이신 우리 주님은 각자가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붙드시는 말씀을 따라 어떤 일 환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환난에서 보호받기도 하며 환난을 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옳다 하는 바를 붙드시되 그것이 또한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의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는 자세로 성경을 상고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후회 없는 신앙 여정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의 주님 안에서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